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예수마을교회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첫 번째 곡 때로는 너희 앞에라는 축복송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우리 한번 서로에게 손을 뻗어보면서 찬양해 볼까요? 그렇죠. 때로는 옆에 사람들한테 잠깐 뭐 인사도 한번 해주고 잘 지냈니?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계속 한번 서로 축복해볼까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1절을 고백할 때 이번엔 나를 향해서 너를 나로 바꿔볼게요.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두 번째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I'm not gonna leav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한 번 더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신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너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마지막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흥분된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저희가 가끔씩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 운 좀 좋아. 와, 나 오늘 운이 되게 좋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점이 그 운조차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했어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을 찬양할 때 다음 곡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숨을 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와이프와 남편을 만나고 호주에 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러한 스텝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곳에 있더라도 분명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시키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다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을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치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절 읽고 제가 교회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읽도록 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주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그리고 자막에 나오는 광고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약 읽기 구약 180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약 80일 시작을 합니다. 저 안내석에 이렇게 80일 성경 읽기 신약 그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경 읽기 팀 요거 용지가 저희 프린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그날 읽을 거 이렇게 분량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혜자님 자매님이 지난번도 섬겨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다 하셨는데 딱 한 분이 안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딱 한 분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했으면은 나만 안 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분이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구나. 저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딱 한 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혜자매님 카톡이었거나 잘 모르겠다면은 여기 계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한테 신청해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끌고 가니까 처음부터 안 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제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끌고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는 읽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들어도 괜찮거든요.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간증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사역하면서 저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두 분은 성경의 길을 통해서 아주 늦게 쌍둥이를 임신하셔서 이렇게 아이가 지금 다 장성했고요. 또 한 분도 나이가 제가 그때 40이 훨씬 넘었는데 그분도 아이가 없었는데 성경 읽기를 딱 하시고 임신하고, 이런 은혜가 성경 읽는다고 반드시 이렇게 임신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혹여라도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혹여는 이런 말도 할 겁니다. 저는 성경 읽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은혜입니다. 안 읽었는데도 그렇게 산다면은 읽으면은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나는 안 읽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읽어봐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었으니까 나는 성경 읽었는데 읽었으니까 그 정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광고는 보시고, 다음 주는요 우리 체육대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장소 제가 이제는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릴 테니까 하시고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한 25분 걸리고 그러는데 제가 분화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분화해서 찍어보니까 1시간 20 몇 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조금 더 먼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다음 주에 체육대 하는데요, 우리 청년교회 회장님하고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하고 우리 거기는 작년 아이들 그렇게 인원 파악해 주시고 해서 오늘까지 해주시면은, 왜냐면은 도시락을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도시락이 이게 좀 가격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도시락을 맞춰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주 10월 1일 날 이렇게 하고, 그동안 혹여라도 교회를 안 나왔던 분들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혹시 제가 내일까지 말씀을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체육대랑 가고 싶다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1차적으로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내 이렇게 순서대로 할 테니까 제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 드시더라도 그만큼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은 하는데 내 목숨은 웃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내일 다음 주일날, 그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겠지만은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하겠고요. 그리고 12시에 예배가 이렇게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부터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12시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들 제가 날씨를 계속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확인하십시오. 진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교니까 아이들도 안전하고 볼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거기 넓은 공간,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 곳만 빌렸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거기 몇천 명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요약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첫째, 결코 정잠이 없다. 그리고 말씀은 다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둘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셋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크게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둘째, 성령 하나님만 생각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세 번째로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 다 같이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이냐면은,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하반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하면서 고난은 포장된 뭘 하겠습니까? 축복.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 안에 우리가 선물 박스가 있는데 보통 포장지로 선물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스 안에 있는 선물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장지를 뜯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 포장지를 내리면은 바로 그 안에 우리에게 축복 선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의 총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잘 견디고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면은요, 저를 쫙 보시면요, 어떤 구원에 대한 새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큰 타이틀로 생각을 하시고 구원의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데, 자, 이 말은 뭐냐? 구원의 새 영역은요, 새로운 영역은 반역, 대적, 그 통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새로운 영역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회복이냐? 이게 불순종으로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인간을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로,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 반역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누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오셨을 때 초림인데, 이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앞으로 미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도 누구도 다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옛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완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둘러싸여 있는 그 피조물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들어보면은 아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주세요.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영광, 그리고 30절에 영화롭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현재 미래의 어떤 긴장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피조물이지만 우리 성도들 두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은요. 자, 그런데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20절 말씀. 여기는 피조물은요, 우리 사람을 제외한 자연 만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자,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다 같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피조물의 상태, 이 자연 만물의 상태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말한 것처럼 탄식해요.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굴복당하고 있어요. 썩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해줍니다. 피조물의 현 상태, 이런 상태,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지는 이런 무질서,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내가 만든 이 창조물, 네가 나를 대신하여 통치하라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아담에게 그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람 누가? 아담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됩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할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보다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지위가 이제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땅이 나오잖아요. 그 땅이 지금 무엇을 받았다겠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겠습니다. 자, 타락하기 이전에는,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그 땅에서 열매를 먹었거든요. 선악과 말고 모든 열매를 다 먹고 에덴 동산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가시가 올라오고 엉겅퀴가 올라오면서 고통이, 죽음이 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의 현재 상태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상태로 지금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피조물, 그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았던 피조물의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존재는 뭐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것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죄 때문에 피조물들은, 땅은 저주받고 환경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공해가 심각하잖아. 미세먼지 심각하잖아. 여기도 얼마 안 남았어. 기후들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질서되고 이렇게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창조 세계를, 질서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 21장 1절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이 이사야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이사야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여기 동물원 논파인도 있죠. 시드니에도 동물원이 있을 텐데 요거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물론 저희 논파인 가면 캥거루에게 밥도 주고 하지만, 그렇죠, 야생 캥거루한테 하면 엎어컷 맞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짐승들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염소, 이거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자, 7절 봅시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젖된 아이가 어떻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상상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텨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잘 버티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의 말씀 오겠습니다. 시작.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뿐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 구원이거든요. 성령의 첫 열매인 구원을 받은 누구도 하나님 자녀들도 어떻게 한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런 상황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그 사이에서 지금 긴장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왜냐하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데 내 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옛 자아가 있어요. 박힌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옛 자아도 있고 새 자아도 있어요. 아니, 이 굴러온 돌이 좀 강력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딱 쳐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떼어내면 좋은데 그게 쉬워요? 아니, 쉬운 게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는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성경도 읽고 내가 예배 생활도 잘하고 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애차가 내 새 자아를 자꾸 누르려고 해요. 어떨 때는 눌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도 하고 기뻐하지 않는 말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애차보단 세차가 있으니까 내가 잘 견디고 버티고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옛차, 새차. 이 두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조금 애차보단 새차가 세서 제가 늘 애치기를 논쟁할 사람 논쟁해라, 나한테 시비 걸 사람 시비 걸어라, 짜증낼 사람 짜증내라. 그래도 제가 애녀 같았으면 부스부스 탁 던지고 내 방으로 쑥 들어갔는데 요즘은 안 그래. 사모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깐죽거리고 장난쳐도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오늘까지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속이 막 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정말 힘드니까 오늘은 저 일 갔다가 펑펑 울었어. 진짜 막 우니까 시원하더라고. 아니 왜냐면은 막 탁 던져야 하거든요. 탁 던져야 하는데 내가 꾹 참고 아니야 됐어요 뭐 끊어. 여러분 내 안에 애차하고 새차하고 계속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계속 죽을 때까지는 성화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서정의 맨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내적 갈등 가운데 잘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자, 이제 그러면은 24절과 25절에 그것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여기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을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24절과 25절에 소망이 있는데, 아니 보이면은 그걸 그래 보이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게 너무 힘들단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말한 것처럼 뭐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음으로.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뎌, 인내,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과 기다림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의 몸값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의 소망의 몸값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소망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설렘과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어떻게 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인스타에다가 요걸 하나 올렸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 기다림, 그것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많이 인내하고 많이
기다려지면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향기가, 그 중화함이 더 어떻게 한다? 숙성된다. 여러분, 고기도 오랫동안 숙성해야 그게 맛있잖아요. 진국이 된다고, 곰국이 된다고. 막 오랫동안 그 곰국 하려면은 오랫동안 끓이면은 그게 진한 국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인내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들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인생의 향기가 숙성된다는, 더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향기가, 그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인생의 향기가 여러분 더 숙성되어지고 더 멋져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가운데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돼. 그게 내가 믿음 생활에 가장 적이 될 수 있어. 그 조급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보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이제 여러분, 26절부터 30절까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야 너희들께 알아서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 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뭐라겠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두 가지 해석 다 맞아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십니다. 직접. 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이게 마음이 딱 열려지니까, 그러면은 그 열려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내가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내가 성경을 알고 모르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요, 내 마음이 확 닫혀 있잖아요. 여기에 돌아가신 내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오셔도요, 은혜가 안 돼요. 마틴 노이전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저처럼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열면은요,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왜? 저는 부족하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어렵든 쉽든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요, 우리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 회장님 오늘 여성교회 나눔 참 잘하시죠? 이 8장 28절을 암송을 다 못하시면 집을 보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속으로 좋아할 것 같아요. 나 집에 일찍 안 가면은 밥을 안 하면 괜찮다. 2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이룬다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는데 여기에서 선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겠어요? 그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그게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28절에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정하는 것과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있잖아요. 창조하신 것. 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의도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간에 협력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29절 30절에 말한 것처럼 아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우리의 미래,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영광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맨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도 있겠죠. 나 고난이 있어.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있겠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뭐냐?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포장된 축복이다. 슬픔이 있습니까? 슬픔은 포장된 기쁨이다. 좌절은 포장된 나의 희망이다. 나의 소망이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 가운데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격,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민수 이사님? 예,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나의 고통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수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잘 견디고 버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요. 좋은 예를 한번 듣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9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로 팔려가서 바로왕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았는데 이가 나중에 가정 충만했죠.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지금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있었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한테 자기를 팔았잖아요. 동생을.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함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아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형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팔았던, 어떻게 보면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요셉은, 자기가 지금 애굽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됐잖아.
능력 있잖아, 권력 있잖아, 힘이 있잖아. 그런데 형들을 받지 않아. 거기에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죽음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2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마을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당당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영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최근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물꼬를 여러분들이 열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물꼬가 되십시오. 좁은 통로지만은 여러분들이 열 때 그것이 풍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영적의 물꼬가 됩시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겠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립시다. 그것을 위하여 잘 견디고 버티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잘 견뎌냅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하여.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롤 모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멋지게 살아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청년 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여러분의 젊음을 정말로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은 포장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동통하며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바뀌지 지금은 않는 일하십니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 거기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잘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마을 가족 지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물꼬를 트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며 또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난, 영광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 번만 부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정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는 이 자리가 아닌 갈보리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우리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 시간이 한 20분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